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노딥니다.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길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부르고 또 다른 길은 굳건한 반석 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지에서 잠언에 담긴 두 가지 초대장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담긴 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잠언 7장과 9장에는 두 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 모두 각자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냅니다. 한 명은 우리를 죄와 유혹의 길로, 다른 한 명은 지혜와 생명의 길로 이끌죠. 우리는 두 파티에 동시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초대장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초대장을 나란히 펼쳐놓고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잠언 7장이 묘사하는 첫 번째 초대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집 창가에서 어리석고 분별력 없는 한 젊은이를 목격합니다.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내리는 시간, 깊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 그 젊은이는 한 여인의 집 모퉁이로 향합니다. 바로 그때 창녀의 옷을 입고 교활한 마음을 품은 한 여인이 그를 맞이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시끄럽고 반항적이며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때로는 길거리에, 때로는 광장에, 모든 모퉁이에 숨어 사람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젊은이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을 갚았어요. 레위기 7장의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그녀가 성전에 다녀왔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종교적인 의식을 치른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경건의 옷 뒤에는 무서운 유혹의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당신을 만나려고 당신의 얼굴을 애타게 찾으려고 나왔는데 드디어 만났네요. 내 침대에는 이집트산 고운 리넨으로 만든 아름다운 덮개를 펴놓았고 모략과 침향, 계피 향수도 뿌려두었어요. 자, 이리 와요. 아침까지 사랑의 기쁨을 흠뻑 나누어요. 우리 사랑으로 즐거워해요. 내 남편은 집에 없어요. 돈주머니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났거든요. 정해진 날에나 돌아올 거예요. 그녀의 감미로운 말과 아첨하는 입술의 젊은이는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형벌을 받으러 가는 어리석은 자처럼 즉시 그녀를 뒤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집이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이 파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것이 피상적이고 감각적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침대, 이집트산 고급 리넨, 매혹적인 향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눈과 코, 촉감을 자극하여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유혹의 집은 언제나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둘째, 그것은 철저히 일시적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집을 비웠다고 말하며
이 관계가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계나 헌신을 위한 초대가 아닙니다. 단 하룻밤의 쾌락, 순간적인 만족을 위한 계획일 뿐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잠깐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파멸이 따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즐거움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사탄의 계획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도, 가정을 위한 비전도, 거룩한 언약도 없습니다. 오직 순간의 쾌락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유혹의 파티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를 흥분시키고 결국 죽이는 것, 우리를 매료시키고 결국 암살하는 일시적인 것들의 예라고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은 은밀함과 고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녀의 초대는 우리 둘만 있자는 비밀스러운 속삭임입니다. 어둠 속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둘만 아는 대화, 몇 초 뒤에 사라지는 메시지와 같은 것들은 책임감 없는 관계를 조장하며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완벽한 문을 열어줍니다. 기혼 남성이나 여성이 한밤중에 다른 이성과 비밀스러운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유혹의 초대장은 언제나 책임감 없는 비밀을 요구합니다. 이제 잠언 9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초대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아름다운 여인, 지혜라는 이름의 여인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지었다. 이 한 구절에 이미 엄청난 차이가 드러납니다. 유혹하는 여인이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 침대를 꾸밀 때 지혜는 영원히 지속될 집을 짓습니다. 하룻밤의 만남을 위해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은 미래를, 안정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웠다고 말합니다. 기둥은 집의 근간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준비와 계획,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상징합니다. 지혜의 집은 순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영원한 언약 위에 세워진 견고한 건축물입니다. 이는 우리 자녀들과 그 후손들까지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가문의 기둥을 세우고자 했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숭고한 마음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지혜는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녀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식탁을 차립니다. 이것은 첫 번째 여인이 제물로 드리고 남은 음식을 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혜의 식탁에는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풍성한 향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초대는 공개적입니다. 그녀는 하녀들을 보내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든지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분별력 없는 자에게 이르노니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잘 섞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따라 걸으라. 보십시오. 여기에는 아무런 비밀이 없습니다. 고립도, 속삭임도, 위선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함과 정직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길, 지혜의 길은 언제나 빛 가운데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의 눈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기도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2장의 초대장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의 초대장입니다. 그 끝에는 일시적인 쾌락과 기회의 상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혜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기회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어느 파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이 결정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중립에 머물 수 없습니다. 침묵은 결국 유혹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 것입니다. 유혹의 집은 우리를 죄의 감옥으로 이끕니다. 잠언 7장의 마지막은 그 비극적인 결말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아들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고 그 길에서 헤매지 마라. 그녀에게 상처 입고 쓰러진 자가 많고 그녀에게 죽임당한 자는 모두 강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라고 말하던 자들이었다.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나에게 오라. 나를 붙잡으라. 내게는 미래가 있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며 대를 잇는 축복이 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도착하는 사탄의 초대장을 찢어버리기로 결단합시다. 유혹과 실패로 이끄는 그 초대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절합시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맙시다. 대신 우리는 지혜를 선택하고 껴안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낡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말씀, 그리고 생명으로 제 인생의 집을 지어주소서.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혜의 식탁으로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 앞에서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분은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비로소 기회의 문들이 모든 방향에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유혹의 초대장을 찢어버리고 지혜가 마련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견고한 집 위에 굳건히 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